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예, 쏙쏙 안 됩니다. 자, 우리 미소 짓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 살맛 납니다. 네. 우리가 쌩얼이지만 그래도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주제가 너무 좋고요. 또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각들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굳세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 아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저 딸들이 엄청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네요. 맞습니다. 딸이 너무 이쁩니다. 두 아들은 이제 좀 컸다고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인사 잘 안 합니다. 인사 안 해 이러면 한번 쳐다보고 고개 한번 까딱거리는 정도. 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는 너무 이쁜 딸이죠.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6살 때 정말 좋아했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은 만화 영화에서부터 시작된 장난감이었는데 그 만화 영화는 바로 카봇이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부모들은 보통 그 카봇이라는 만화 영화를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장난감을 계속해서 출시하기 때문이죠. 하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에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제가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인데 아빠 뭐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에게 사줬습니다. 몇 개를 사줬냐면 1년 동안 사준 걸 모아보니까 한 1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이제 돈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 아들이 그것을 재밌게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서 조금 뿌듯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통을 봤는데 이 카본 만화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한결아, 여기 와봐.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거 왜 쓰레기통에 버렸어? 아빠, 이거 파란 쪽이 부서져서 버렸어요. 야, 파란 쪽이면 25,000원치인데 양쪽 팔 날아가고 두 다리 날아가고 목이 날아갈 때까지 가지고 놀아야지.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파란 쪽 부서진 것은 저에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제가 순간 얘를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는데 묵상할 게 있더라고요. 이 6살짜리 아이의 기준은 낮을 겁니다. 공의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이 아이의 기준은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도 없는 이 아이가 파란 쪽 부서진 것을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파란 쪽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영역이 범죄를 저지르고 죄 그 자체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리 이미 폐기 처분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지만 목사답지 않습니다. 성도지만 성도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멋있게 사역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자를 보내는데 이상한 습관. 이 젊은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다 보니까 뭐해? 키읔. 잘 지내? 히읗. 이게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위로의 문자를 보내려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어요. 키읔. 그리고 존송을 눌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존송을 눌린 뒤에 어떻게
일찍 개척시키더니 일찍 문 닫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긴장하는 상태로 이제 기다렸습니다. 주일날 이제 그 집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인사하는데 그 집사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례도 너무 잘해 주셨고 말씀도 은혜로웠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은혜 받았습니다. 크크크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크크크 하시길래 알았습니다. 아, 용서해 주셨구나. 저는 목사다워서 목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전히 용서해 주고 여전히 기다려 주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이 공의이시고 그분이 정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위대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폐기 처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겠나? 네 아니면 목사가 없겠나? 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없겠나?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거짓과 음란과 탐심과 탐욕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너의 부패함은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고 역겹다. 난 너를 버릴 것이야.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전혀 할 이야기가 없을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고쳐서 쓰시고 만들어서 쓰시고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새해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멋있게 살았던 흔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이야기들, 상처 줬던 이야기들,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상처 줬던 이야기들,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 한 해 동안 그것이 가득했을 때는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폐기 처분시키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만들어 가시고 또 이 새로운 한 해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 한 해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별거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희망 아래 힘차고 밝게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굳세게 하실까요? 우선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명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명령만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비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인격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믹스라고 쓰는데 이 두나믹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 빵! 우리를 완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전히 이 인격적인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첫째 날에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목사들의 전유물이나 어떤 직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고 청년들에게도 주어지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신책의 박영동 교수님이 어떤 책을 쓰시냐면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우리 연초마다 우리 고백하는 거 있죠? 올 한 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 일독하리라. 그런데 항상 레이기에서 자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레이기는 아마 사단이 준 성경이지 않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자주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고 경험이 많지만 몸이 쇠약해져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미래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미래의 영이십니다. 미래를 열어주시는 영이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는 영이죠. 사실은 자녀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그래 이쁩니다. 저희 막내도 지금 이제 9살인데 이 막내가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빠, 내가 옛날에 니한테 옛날이 어딨노? 아빠, 내가 2살 때 그때는 이 젖병 원샷하고 그럴 때 소화도 잘 되고 이랬는데 이제 9살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9살 때는 여전히 미래를 꿈꾸는 것이 너무 멋있어요. 아빠, 내 꿈은 의사. 아멘, 아멘, 아멘. 아빠, 내 꿈은 목사. 아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그래 이뻐 보입니다. 저희 둘째가 좀 똑똑합니다. 둘째는 한번 딱 보면 그대로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똑똑하다, 야, 너 의사 되거라 이랬더니 애가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보여주고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 보여주고 그거 보면서 큰 은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이쁩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초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10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오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시끌벅적한 게 얼마나 이쁩니까? 맞죠? 그건 너무 이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 시끄러운 거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누가 강연할 때 애들 떠들고 있어요. 조용하네, 입 다물어,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야, 예배 때 떠드는 건 목사밖에 없는데 니는 예배 때 떠드는 거 보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녀의 미래를 기대해 주는 거 너무 멋집니다. 아이들이 교회 뛰어다니는 거 어떻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회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뛰지 마,
너 조용하네? 걸어. 더 천천히. 야, 신사답게, 선비답게 걸어야지. 뛰어. 야, 촐랑거리. 이렇게 하는 어른들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야, 너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온 열방을 뛰어다니며 선교사가 되겠구나. 이게 교회의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해 주는 모습들이죠. 아이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키즈존을 누릴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곳이죠. 교회에서 제 꿈은 이거예요 이러면, 그래 장로님이 기도해 줄게, 그래 내 집사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마이쮸 하나 사주면서 기뻐하면 너무 이쁘다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청년의 나이 때는 환상을 볼 나이가 아니죠. 이제 현실이 보이는 나이입니다. 어느 정도 점수로 어느 정도 대학을 어디에 나왔는지 연봉을 조금만 딱 체크해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환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 그런 딱 잡히는 삶의 스타일이 보입니다. 청년들 그래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청년들이 환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꿈꾸며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사이즈가 나와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단어일까요?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가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사이즈예요. 이 누구든지는 누구입니까? 온 열방입니다. 온 민족입니다. 온 나라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현실을 보는 것은, 현실만 보는 것은 현실 파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청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누구든지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누구든지는 이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호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이 역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공간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넓고 크고 깊고 긴 시간을 포함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열방을 품어봐야 됩니다. 청년 때 골방에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이 시대를 품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청년들이 그냥 현실 속에 갇혀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 나는 이 기업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이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열방을 품고 마음껏 꿈을 품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한번 소망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늙은이들도 꿈을 꾼답니다.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늙은이들은 사실은 차라리 예언할 것이요 이러면 품격이라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것은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늙은이들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이 그래도 어르신들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구나. 그런데 꿈을 꾸리라, 이것은 굉장히 어르신들 치고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종화, 미남 어울립니까? 감사합니다.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울리는 단어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겨울, 더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름, 추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어에는, 그 단어 뒤에는 하나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봄이라는 단어에는 생명, 이 성장, 그리고 시작, 이런 세상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단어 안에도 뒤에는 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틱하고
액티브하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이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늙은이 어르신들에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격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르신들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 중에 우리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야 우리가 청년 때 그때 끝났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요즘 청년들은 안 돼. 그럴 때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장로님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시네요. 이걸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그것을 기뻐하세요.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아름답게 말하는 것.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과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임종의 순간에도 내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의 그 순간에도 내일에 대한 앞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절대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남종과 여종들이죠. 노예들은 내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인권이 굉장히 보장이 되어 있는 시대라서 누구든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 노예들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됐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런 종들이 내일에 대한 예언을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종들도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종들도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다시피 그 꿈은 시시한 꿈이 아니라 누구든지에 대한 꿈, 열방에 대한 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드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벽 끝이라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곳은 땅끝이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들도 내리를 꿈꾸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시대를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나는 과연 꿈꿀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처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라는 책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7가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자본들을 제가 다 따져보니까 저는 그 자본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토피가 가득했습니다. 얼굴에도 아토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저는 항상 주눅들어서 살았습니다. 꿈은커녕 그냥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가 꿈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번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온 전신에 빨간 딱지가 떼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안 모든 것이 신용불량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항상 공부도 꼴찌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해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꿈도 비전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아침이니까 잠을 깰 겸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도리스 메르틴의 책을 보면 7가지 자본 중에 신체 자본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내일에 대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나는 좀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똑같은 날에 저랑 똑같이 부산에서 태어났던 형제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형제님은 너무 잘생겼습니다.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잠도 깰 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씨입니다. 저랑 똑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랑 똑같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생겼고 저는 이렇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 자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 자본이 엉망진창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공할 가능성,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가능성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되십니다. 내가 나의 가능성이라면 나는 나를 굳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능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시작할 때부터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이라 할지라도 특히 여종으로 나누었습니다. 남종과 여종. 여종은 더 인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종들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나무는 높이가 84m 정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죠.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밑둥이 36m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크게 놀라진 않으시네요. 집집마다 한 그릇이 다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런 나무라 할지라도 이 나무의 시작은 지금 4,0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84m까지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앗 하나가 그만큼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꼭 환경이 좋아야지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엄청난 꿈을 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씨앗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씨앗입니다. 겨우 84m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만큼 자랄 수 있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굳세게 만들고 더 힘내게 만들고 다시 용기 내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꿈꾸게 만들 것인가? 근거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근거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지옥과 어울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을 귀가 들리게 하셨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게 하셨고,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집어삼키는 죽음을 집어삼키는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셨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믿어집니다. 와,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면 가능하겠구나. 예수님이면 돌파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제 제자 중에 태어날 때 1.4kg으로 태어난 제자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이 아이를 복 주셔가지고 100배의 복을 주셔가지고 140kg가 됐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몸이죠. 이 친구가 몸이 갑자기 저렇게 살이 찌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의 별명이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평생을 별명을 돼지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90kg가 넘어서 별명이 돼지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120kg가 넘어버려서 여전히 별명이 돼지가 되었고 평생을 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너무 억울해. 태어날 때 1.4kg으로 빌빌거리다가 이제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쪄서 지금 돼지가 별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제 몸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자신의 인생에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약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죽으면 목사님이 너무 슬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따라서 수련회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고 이 친구가 수련회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련회 때 역시 이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접했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살을 80kg을 빼고 삼성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10년 차네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그냥 저희 가족들과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 너는 맨 땅에 헤딩해봐 이러면서 저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다 그렇게 개척하겠지 하면서 아멘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분립 개척이 있는 줄도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개척 훈련 가보니까 전부 다 교회 지원받고 개척하고 저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른 성도는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30명이고 0세에서 9세까지 다산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4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아이 하나 더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잠옷실에 아이들이 그냥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교회는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도 아닙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른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건물을 얻지를 못하니까 지하 2층이 아니면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교회, 이런 지하 2층에 저희 교회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밖에 붙들 게 없었습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비치신 예수님이 저희 교회를 밝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 너무 심심해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사역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제자 훈련 받으려 했더니 니나 받아라 하더라고요. 애들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저랑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곡이 다르니까 저도 재미없고 애들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장례 집례를 제가 정말 재밌게 배웠거든요. 엄청 은혜롭게 하는 방식들을 제가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례 집례를 너무 잘했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했는데 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장례 집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너무 심심해요.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15년 동안 소년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이 5명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이 5명 아이들 예배 같이 드려보니까 개판인 거예요. 진짜 너무 예배가 어려운 겁니다. 한 명은 애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면 얘는 바로 맞받아치면 돌아가신 하나님 이렇게 맞받아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애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 그리고 얘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야, 니는 예배 때마다 니는 자꾸 아랍어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너 교회 와도 되니? 했더니 얘가 아빠가 하나님 믿으면 괜찮대요.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데 위험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가 유도를 한 애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목사한테 의리 지켜주는 거 아멘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의리가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아멘이 힘이 있네요. 네, 진짜 설교할 맛이 나는 교회. 진짜 저 너무 오늘 지금 벅차가지고 설교 길게 할 뻔했어요. 아멘을 너무 잘해주시는 교회. 너무 진짜 좋은 교회. 그 친구도 그랬어. 근데 걔가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안. 설교 진도가 안 나가는. 그리고 5번째가 있었는데 이 5번째는 전과가 이범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참 기가 막힌 없는 포크레인을 1억 5천만 원에 사기를 쳐서 판 거예요.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포크레인을 그렇게 파요. 그리고 일수를 하는데 일주일 뒤에 50% 이자를 받는 거예요. 100만 원 빌려주면 150만 원. 종종 저한테도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급전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 제가 이 5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개판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번째 애가 너무 애가 분노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집사님한테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아이 우리 교회 그냥 맡겨놓지 말고 집사님 와서 같이 케어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 섬겨야죠. 그러면 집사님 이 아이 데리고 가서 집사님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케어하세요. 그래야지 얘가 케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부끄러워. 의아라고 하여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렇게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 집사님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희 애가 선교사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다가 갑자기 숟가락 딱 내려놓고 집사님 지금 애가 없는 포크레인 1억 5천만 원에 팔고 목사한테 급전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하고 집사님 자꾸 얘한테 선교사 자꾸 일수 땡긴 돈 가지고 자꾸 그 11조 내라고 협박. 그러니까 집에 자꾸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사님 집에 가서 된장찌개 만들고 좀 애 위해서 따뜻하게 선교사 지금 우습게 봅니까 하면서 제가 막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좀 화가 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이러면서 집사님 그냥 삐지셔가지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삐져가 식사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뭐 어쩌겠습니까? 뭐 잘 해보죠. 제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도 네 알겠어요 목사님 잘 가세요 하고 집사님 딱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딱 뒤로 도시더니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희 애가 선교사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면서 듣고 안 될걸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누구든지 해서 이 아이를 제외시켰던 거예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누구든지였거든요.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폭력 속에서 아무런 비전과 소망 없이 자랐던 제 인생이었거든요. 20살 때 제가 백스코어 집회에 참여했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한 15,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찬수 목사님이셨고 기도의 인도를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기도의 인도를 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저기 그냥 싱어로 한 번만 서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누구든지 안에서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번 꿈만 꿔봤어요. 나도 저기 한번 서보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거기 무대에 주강사로 섭니다. 이제 부산에서 청소년 1만 명을 모아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전부 다 이제 선택특강으로 트랙강인데 이제 전체 10,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은 딱 4사람입니다. 그 4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20년 전에 그냥 꿈만 꾸고 그냥 이름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기 저도 한 번만 서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든지 해서도 이름도 없이 네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제가 내일 그 자리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꿀 수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꿈과 비전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되어서 이 2025년도도 마음껏 소망을 가지고 마음껏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